1절은 다 암송하고 계시죠? 아멘. 네. 이거 암송 못하면 안 돼요.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 신앙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1절부터가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사도신경을 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교회 30년, 40년, 50년 다니신 분들은 몇 번이나 했을까요? 수천 번도 다 했을지 모르겠어요. 수천 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죠. 자, 이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 사도신경은 성도가 믿어야 할 가장 신앙의 핵심을 모아놓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핵심을 모아놓았어요. 이 사도신경은 지금으로부터 한 1900년 전, 1800년, 1850년 전, 이 당시에 이미 로마 교회에서 이 사도신경이 비슷하게, 지금 우리가 하는 것과 비슷하게 로마 교회에서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게 한 8세기경쯤 해서 이제 모든 이제 공교회는 이 사도신경을 이제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도신경이 대략 지금으로부터 한 8세기경이니까 한 200~300년 전에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되어져서 이제 사용되어져 왔는데요. 이게 이제 사도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이제 성도들도 그렇고 저도 예전엔 이게 사도들이 만들었나? 그래서 사도신경인가 그랬는데, 사도가 만든 게 아니라 이 사도들이 가르치고 설교했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복음의 진리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도신경이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적인 진리들, 복음의 내용들을 사도들이 전도하면서 가르쳤던 그 핵심들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성경을 압축해 놓은 내용들이고 사도들이 직접 기록해 놓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도신경의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사도신경의 첫 번째 부분이 이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죠. 예수님의 이름, 그분의 탄생, 그분의 죽음, 그리고 부활, 승천, 재림, 이런 내용들이 사도신경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이 사도신경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장 첫 번째는 창조의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을 전제로 우리 기독교는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신론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출발을 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세상은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세상은 다양한 세계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이 안경이 다 달라요. 그 빨간 안경, 그러니까 그 선글라스 같은 거 있죠. 뭐 파란 선글라스 또는 검은 선글라스 또는 초록 선글라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끼고 보면, 세상을 바라보면, 빨간 선글라스를 끼고 보면 세상이 다 빨그스름해요. 그 다음에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보면 세상은 다 칙칙해요. 노란 선글라스를 끼고 보면 세상이 다 노르스름하단 말이죠. 이게 뭐냐면 세계관이에요.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세상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세상을 보는 관점이에요. 이 세상을 보는 관점에는 크게 한 세 가지가 있어요. 세상을 보는 세상 사람들이. 첫 번째는 뭐냐면은 범신론이에요. 범신론. 범신론은 뭐냐면 우리
여기 오래 사신 분들의 부모님 세대, 그 아래 세대들이, 그 밑에 세대들이 계속 믿어왔던, 다시 말하면 만물이 신이고 신이 만물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신이라는 거죠. 범신론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자연을 신으로 보는 거예요. 다 신이라는 거죠. 신이에요. 그래서 그 운매하고 다니는 소도 신이에요. 소도 신이고, 연못에서 팔짝팔짝 뛰어다니는 개구리도 신이에요. 기어다니는 뱀도 신이에요. 저 동남아 가면요, 신전마다 그 지붕이나 이런데 이렇게 기둥이나 이런데 유심히 보면요, 다 뱀이에요. 뱀이에요. 뱀이 신이에요. 보호해주는 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신이 아닌 게 없다라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자연은 신이고 신이 곧 자연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꽃도 신이고요, 풀도 신이고요, 구름도 신이고요, 해, 달, 별, 비, 바다, 또 물고기, 날아다니는 새들, 그 독수리, 이런 게 다 신이에요. 신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간도 결국은 신이라는 거죠. 이게 범신론이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 범신론 안에 다 들어가요. 힌두교도 뭐예요? 힌두교의 신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3억 3천 개예요. 일본에도 수천만 개 신이 있잖아요. 3억 3천만 개. 3억 3천만 개 모든 게 다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도 신이라는 거예요. 그럼 인간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는가? 불교에서 인간이 어떻게 해탈해서 신이 될 수 있는가? 인간은 결국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도를 닦는 거죠. 그래서 내 가부좌를 털고 조용한 곳에서 명상을 하면서 내 마음의 잡념을 비워내고, 그 잡념을 비워내면서 나를 무로 만드는 거예요. 무로 만들면서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와 신이 하나가 되어지는 합일의 경지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이 되고 신이 내가 되어지는, 내가 신인지 신이 나인지 모르는 그런 합일의 경지에 올라가는 것, 이게 범신론이에요. 불교도 범신론이고 결국 힌두교도 범신론이고 저 세상에 있는 거의 모든 종교들이 다 범신론이라는 거죠. 우리도 그랬죠. 이렇게 해놓고 선앙당 만들어 놓고 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용왕님께 비나이다. 여기도 이 바닷가다 보니까 배를 만들어서 이제 막 띄우는 그거 하면은 또 이렇게 해놓고 용왕신에게 이렇게 막 하잖아요. 여기도 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도 해죠. 지금도 해요. 용왕님께 용왕을 믿어요. 여기는 아직도 바다에 건조를 하면 빈단 말이죠. 신이 아닌 게 없어요. 다 신이에요. 나 자신도 신이에요. 나 자신도 내가 신인지 몰라서 그렇지, 내 잡념을 다 털어내면 나도 뭐가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거란 말이죠. 이게 범신론이에요. 이게 이 온 세상에 가득한 이 토테미즘이냐, 또 무슨 애니미즘이나 이런 것들이 다 범신론이에요. 또 하나의 반대적인 게 있는 게 뭐냐면 유물론이에요. 유물론은 뭐냐면은 이 모든 것들은 그냥 물질로 되어진 거예요. 물질. 신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냥 작은 먼지가 어느덧 하나 생겨서 그 먼지가 이렇게 빵 오늘 터지면서 이 우주가 생겨난 거예요. 팽창을 하면서. 그래서 이 우주가 생기고 수억 년이 지나면서 먼지가 아메바가 되고, 아메바가 기어다니는 도마뱀이 되고, 도마뱀이 새가 되고, 원숭이가 돼서 오늘 여기 곤동물인 우리까지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먼지의 후예예요. 먼지의 후예고, 우리는 도마뱀의 후예고, 우리는 우리 성도들한테는 우스운 얘기죠. 우리가 원숭이의 후예라는 거예요. 침팬지 후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이걸 믿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주들이 과학책에서 그걸 배우고 있어요. 지금도 과학책을 펼치면 별에서 온 그대, 별에서 온 우리, 그래요. 별에서 온 우리,
별에서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지에서 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가리키는 과학 교과서에 우리는 별에서 온 먼지라는 거예요. 먼지. 유물론을 가리키고 있어요, 여러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자녀 손주들의 과학책을 찾아서 보세요.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지금 이런 시대, 지금 이 유물론이 대세죠. 그 유물론이 뭐예요? 진화론 아닙니까? 진화론이 이 시대를 지배했잖아요. 신이 어딨냐는 거죠. 신은 없다. 그냥 우리는 물질에서 만들어진 거다. 그 유물론, 진화론에서 나온 게 뭐예요? 그게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라고요. 인간은 짐승에서 이렇게 고동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쏴 죽여도 괜찮아요. 왜? 영혼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에 이렇게 사람이 확 간 사람들은 사람 하나 죽이는 거, 사람 몇천 명, 몇백 명 죽이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얘기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고귀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먼지로부터 출발한 존재고, 그저 우연히 이 세상에 나오는 그런 저 돼지우리에 있는 돼지와 별로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자기 고모부도 쏴 죽일 수 있고 자기 가족도 쏴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왜? 짐승을 죽인 거예요. 짐승을 죽인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이게 유물론이에요. 그러므로 유물론, 이 공산주의는 하나님의 이 신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신과 대척점에 있는 거죠. 대척점에 있는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가장 증오합니다.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해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믿는 성도들의 신앙을 뺏어가요. 여러분, 이 세상에 100여 년간 공산주의가 되었던 나라들을 보세요. 가장 먼저 죽었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저 구소련도 그렇고요. 중국의 문화혁명을 통해서 수천만 명의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죽었잖아요. 북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게 내가 어떤 세계관을 갖고 사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창세기 1장 1절은 어떤 세계관을 우리에게 주냐면 기독교 세계관,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라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신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크게 세 가지. 하나는 유물론, 신은 없다. 먼지로부터 이 세상은 출발한 것이다, 우연히. 또 하나는 범신론이에요. 모든 게 다 신이다. 모든 게 다 신. 그리고 우리도, 너도 나도 신이 될 수 있다. 또 하나는 이 세상엔 참신이 한 분 계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예요. 이 세상에 만들어지지 않는, 영원 전부터 계셨던 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그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그러한 영원 불변의 사랑의 공의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자연을 만드시고, 그리고 6일째 바로 우리 인간을 이 아름다운 지구에 만드셔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지구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관리하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1장에 나와 있는 유신론이에요. 유일신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이것이 성경을 여는 첫 순간에 이 구절로부터 성경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얼마나 의미 있는 말입니까? 그리고 이 성경을 압축해 놓은 사도 신경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시작하면서 가리키고 있고,
사도신경의 첫 번째 부분, 우리가 믿어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기록된 사도신경도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우리가 사도신경을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요 특권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세상을 조금만 눈을 들어서요, 저는 동남아든 저런 인도든 저런 이 불교 국가나 이 공산주의 국가들을 조금만 유심히 보세요. 얼마나 비인간적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이 자유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을 믿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특권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종교의 자유, 하나님을 마음껏 부르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이 종교의 자유를, 그래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 지켜내야 하는 거예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권사님 기도할 때 저 북한에서는 이불을 뒤집어서 찬양을 하고 싶어도 찬양 소리가 새어나가면 잡히면 죽거나 아우지탄강이란 말이에요. 찬양을 못하는 거예요. 찬양을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단 말이죠. 저 해와 달과 별과 공중에 나는 새와 저 아름다운 자연을 보세요. 우리 진도읍에서 한 10분만 걸어 나가면 밭도 있고 논밭이 쫙 펼쳐져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조금만 더 나가면 바다가 있어요. 산이 있어요. 푸르른 들이 있어요. 참 여기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없는 게 없어요. 백화점이 없네요. 다 있어요. 다 있어.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를 목격하고 싶으면 조금만 나가면 다 볼 수 있어요. 다 볼 수 있어요. 시편 135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다 행하셨도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여러분, 이 하늘과 이 자연은 하나님 만들었기 때문에 이 자연은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세계관은 기독교적인 세계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계관을 가지고 조금만 더 자연을 유심히 보면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내리는 눈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도 있고, 툭툭툭툭 떨어지는 빗물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고, 아름다운 태양을 바라보며 구름을 바라보며 논밭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분은 전능하신 손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6일째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특별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얼마나 아름답게 이 세상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까? 시편 96편 5절에도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하늘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이 창조의 모든 창조물이 만들어진 것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다 심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고 싶으면 자연 만물을 유심히 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탁월하심과 미적 감각,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 자연 만물을 통해 보았어요.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심겨져 있어요. 우리가 숨은 그림을 찾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진리의 하나님을 깊이 알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또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또 알 수 있어요. 그분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만 하시지 않았어요. 창조만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금도 운행하시고 그분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으시며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관리하시고 보존하고 계셔요. 보존하고 계셔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말씀으로,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이 만물을 이렇게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가 여러분 자전을 하잖아요. 매일매일 자전을 하잖아요. 그리고 365일 또 공전이라는 걸 하잖아요.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아침이 오고 또 저녁이 오고, 저녁이 지나가면 또 아침이 오는 이런 이 365일, 이게 아침이 오고 저녁이 오고 봄이 오고,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 후에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시간이 1시에서 2시에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냥 이게 그냥 뭐 알아서 착착착착 움직여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법칙을 심으셨지만 이 우주와 자연 만물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 권능의 손으로 이 우주와 지구를 이렇게 권능의 손으로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이에요. 만물을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우리 표현으로 섭리고, 좀 더 쉽게 표현하면 관리하시고 보호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허락되지 않은 일들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이 머리에서 머리카락이 하나 이렇게 똑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저 날아다니는 새가 땅에 떨어져 참새 2마리가 2렙돈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자유롭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허용과 허락 안에서 이 세상의 만물이 움직여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자유의지대로 분명히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안에서 이 우주 만물이 운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의 손길을 이 우주에서, 이 지구에서 놓으면 이 지구와 우주는 그 순간 무로 돌아가는 거예요. 무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게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게 그냥 아침이 오고 내일이 오고 또 1년이 가고 이게 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지만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운행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오랜 세월을 사시면서 곱게 이렇게 나이를 먹고 늙어가고 이렇게 믿음을 지켜가는 것도 그저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이 나를 꼭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을 지키며 여기까지 살아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50살, 70살, 80살 살아오는 생애 동안 내가 몸부림치며 이 인생을 살아왔지만 이게 나 혼자의 몸부림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마귀의 소나기로부터, 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악한 환경으로부터, 때로는 천사들을,
때로는 그분의 권능의 손을 통해서 직접 보호하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세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세요? 저는 안 보여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는 보여요. 이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는 분명히 보인단 말이죠.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이 진도중앙교회가 갈라져도 몇 번을 갈라지고 무너져도 몇 번을 무너질 수 있는 위기 속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제가 이단으로 빠질 뻔한 적이 몇 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단에 넘어가지 않고 이렇게 바른 진리의 교리를 잘 배워서 이렇게 목회자로 설 수 있었던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만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넘어질 때마다 세워주시고 눈물 흘릴 때마다 두들겨 주시고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로 위로해 주시고, 자, 내 손 붙잡고 가자 하고 때로는 손을 붙잡아 주시고, 때로는 그마저도 우리가 일어날 힘이 없으면 우리를 안고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이만큼 오도록 인도해 주신 거예요. 섭리의 손길, 그 능력에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섭리의 손길로 붙잡고 계시죠. 왜 그럴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 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란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될 수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신이 우리의 아버지가 될 수 있냔 말이에요. 불가능하죠. 여러분, 세상에 어느 종교가 신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신은 무서운 존재예요. 신은 아버지와 같이 따뜻하고 포근하고 사랑스럽고 긍휼이 많은 존재가 아니에요. 신은 냉혹해요. 세상의 신들은 냉혹해요. 무서워요. 내가 뭔가 하나 잘못하면 그것을 독수리의 매 눈처럼 파악했다가 너 이거 잘못했지 하고 강하게 질책하는 게 세상의 신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신을 섬길 때 신의 노를 달래기 위해서 사람도 잡아바치고 짐승도 잡아바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어.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될 수 있냔 말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들어오신 분이 계셔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독생자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치우시고 살아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거대한 죄의 짐을 허물어내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구속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로 우리가 믿을 때 멀게만 느껴지고 가까이 갈 수 없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까워지고
하나님이지만 우리는 그분을 이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신경의 첫 시작은 대단히 중요한 진리로 시작하고 있는 거죠.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내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이러한 진리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고백해야 하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만 하지 말고 거기에 반드시 뒤에 뭘 붙여야 돼요? 아버지를 붙이면 더 좋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창조만이 아니라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다스리고 계세요.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잘 들어보세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섭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이 지구를, 이 세상의 역사를 지금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운행해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시편 100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러분, 목자가 양을 1년에 한 번씩 돌보아 줍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돌보아 줍니까? 매일매일 돌보아 주는 거죠. 수시로 무시로 먹을 것도 챙겨주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악한 짐승으로부터 잠을 줄여가면서 보호하는 것이 그게 목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며 지금까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영혼을 지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시기라 참 두려운 때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무서워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힘을 다해 코로나를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생사화복은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주저앉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 우리 자신을 조심해야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코로나로 인해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비단 코로나만 아니라 질병과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언젠가는 죽을 거 아니겠습니까? 뭘 그렇게 두려워하세요? 어떤 분들은 코로나 맞는 게 두려워요. 건강 때문이 아니라 이게 뭐 또 잘못 맞아서 가끔 한 명씩 이렇게 세상을 떠나니까 아유 이거 나도 맞으면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에. 그렇죠. 그런 두려움이 생길 수 있죠. 뉴스를 자꾸 보면. 그런 뉴스를 가만히 보면서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었어요. 나도 맞지 말까? 저거 맞으면 죽는 거 아니야? 한참 그랬잖아요. 뭐 아스트라제네카 뭐 한참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생명과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냐? 그 마음이 제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 그렇지.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지. 나는 나의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 세상의 잡신을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자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는 믿음이 있을 때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붙잡고 있는 예수님,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붙잡으세요.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을 때 우리가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오후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저 이상으로 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꽉 붙잡고 믿음으로 살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 남은 생에도 이 하나님, 이 사랑의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내 믿음과 내 생명과 내 삶을 책임져 주실 이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